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 우리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과 우리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뉴스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신문도 정독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식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곡과 마곡 전쟁의 소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3차 전쟁의 성경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이란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2주간 주겠다, 2주간 내에 정신 차리도록, 그런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뉴스고 화면을 잠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 공격에 대한 이제 연설을 한다, 국민들에게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분명한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 뭐예요? 이 전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내 사업은요? 내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종,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의미예요. 묻고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다 똑같은 이런 말인데,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그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제가 잠깐 이 중요한 그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정윤호 박사님, 목사님 알렉스 목사 집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제 하이파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뉴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메시아닉주 교회 지도자들을 신방 가신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져서 방공호에서 거의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박사님 가정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방공호가 없는 교회 예배는 취소되었지만 알렉스 목사님 집을 방문하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식사 교제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쭉 다른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박사님 학교 강의도 주무러짐하고 계시는데, 메시아닉주 교회 지도자들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학자시지만 복음주의 학자세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복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거리에 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하이파 지역이 많이 좀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차가 한산해서 다른 때보다도 술술 차가 잘 빠져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기도를 담아서 우리 이스라엘의 정윤호 박사님 가정과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 주시기를 뜨거운 박수로 한번 기도를 보내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 미사일이 쏟아지는 현장에 가겠습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감동 주심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성경 속에서 우리의 롤 모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롤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을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이 누굽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 우리 목회자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속인 대로 사는 부분 많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주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대로, 완전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그 삶이 결부된 삶, 결부된 사역을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한 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공생애에 사역을 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인가? 계획도 내가 세우고 전략도 내가 세우고 내 머리에서, 내 경험에서, 내 상식에서, 내 소신껏 내 뜻을 그냥 그렇게 펼쳐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훈련하나요? 우리 YM에서 훈련받으면 성령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 과목을 따라 우리 WMT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묵상 시간에 그 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귀 기울이고 묻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요. 순종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일에 기초가 되는데요, 이 기초는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물, 제사, 순양을, 암소를, 짐승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빨리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응답을 주시는가? 왜 응답을 빨리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응답이 더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마음 아시죠? 신명기 5장 27절 28절 한번 보실까요?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모세 보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우리가 당신 목소리 그대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였느니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거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84편 11절 12절도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이 또 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에도 내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대한민국에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더디되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완전하신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물론 종기의 앞잡이가 겸손이라 했는데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도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이 꿈틀꿈틀대는지 저부터가요, 우리 안에 툭하면 속에서 내 경험이, 내 스펙이, 그래도 내가 꿈틀꿈틀대는 이 자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방향을 맞추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빠른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방향을 맞추게 될 때 가장 빠르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음성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 회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잘 안 맞는 부분 철저하게 우리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잘못 결정했네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우리 찬양하실 때도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성령님의 인도 안 받아가지고 낭패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훌륭한 인물인데, 위대한 인물인데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이에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룹에 있는 리더십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 리더십들이요 아주 자기들의 그 적군들이 있으니까 아주 이 적대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 밑에 들어가서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성급하게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적대 세력이 복종하고 들어오는 그 태도에 그만 우쭐해져 가지고 와 우리한테 저들이 숙이고 들어오네.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 족속들이 숙이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말이지 우리 밑에서 종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하네.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걸.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은 커녕 얼마나 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방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34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들 이방 사람하고 언약 맺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언약 맺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절에도 말씀하게 되면 그들은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임신한 여인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이에. 왜? 고들이 섬기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문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남겨두면은 너희들이 그 땅 정복에서 들어갈 때 그 남아있는 씨가 우리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문화로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그 땅의 문화로 그들이 동화되니까 동화될 수 있는 거리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요 평안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요 좀 사업도 그냥 수월하게 그냥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완벽하셔, 너무 신실하셔. 성실로 허리띠를 띠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성실로 허리띠를 띠시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 애누리가 없어, 뭐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한없이 어마어마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단과 결탁해가지고 사단을 따르고 잘못된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고 이념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를 쫓는 그거 못 봐주세요. 안 돼요. 고칠 때까지. 우리 안에 조급한 것은요 절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느냐?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렸어. 묻지 않아가지고 기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죽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런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신실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 공의회 이 회원 사울이에요. 이 공회들인 이 의회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바울이 계속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날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사울이요 그냥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짝 그냥 엎드리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랬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렀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직전에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렀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주님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대마다 너무나 특별한 인물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오늘 여기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는데, 빛이 비치니까 바로 쓰러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말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너에게 안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15절에 이게 뒤에 보게 되면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봤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은 획기적인,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허리멍텅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극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 제가 상상을 이번 한 주간 내내 해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무리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저 이단들을 처리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또 다메섹에 지금 그들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가 음성을 들려주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동안에 자기가 배운 공부, 지식, 자랑스럽게 고수해왔던 율법주의,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신학체계, 이 음성과 연관을 한번 지어보게 될 때 인생이 송두리째 체계가 흔들리는 음성이에요. 흔들려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에요. 사울 인생의 대전환을 갖고 오는 이 눈이 깜깜해져 버린 3일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가지고 못 보게 됐대. 이 3일 얼마나 내적인 고통이 컸을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확립되어 있는 신학 체계들 모든 게 그냥 다 흔들리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청천벽력까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고 맞지 않잖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지. 우리 이런 엄청난 주님이 표현은 다르겠지만, 칼라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청년들에게도, 사무엘같이 어린아이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음성이 들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음성 들려주셔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예?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마침 그 시간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에게 동일하게 음성을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서 집가로 가라. 어디로요? 집가 어디로? 그냥 집가 거리로 가. 거리로. 음성이 들려요. 거리로 가. 왜요? 유다가 한두 사람인가? 유다 집에 사울을 찾아라. 사울도 이름이 한두 사람인가?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성령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여러분 정확하시오.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 비늘은 뱀 껍질입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 눈에서 뱀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의 사람들 종교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은 길이 많다고 얘기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날 구원하실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진다고요. 눈에서 뱀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요, 제가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권 다 읽고 나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다가 5장에서 멈추게 됐고 12장에 가서 멈추게 되었는데 그냥 다 끝까지 못 읽었어요. 거기서 묵상을 계속 1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 5장에서 나오는 그 순교자들, 12장에 이 악한 용의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때 이기는 자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예수의 증거가 뭐야? 도미시안이 자기가 신이라고, 황제가 되지 말자 4년 후에 자기가 신이래. 로마 황제들은 다 죽고 나면 다 신성시했어요. 신격화했어요.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근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지 당신이 어째 그리스도냐, 주라고 안 한다고, 그리스도라고 안 한다고 죽였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짐승의 밥 먹이가 되게 했어요. 가죽에, 짐승 잡은 가죽에 넣어서 꼬매가지고 질식게 죽였어요. 시체를 마주 놓고 썩어가는 시체에 질식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찔러서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 그 당시 우리는 지금 그런 순교, 그런 핍박, 그런 박해 없잖아요.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제가요 우리 본문을 딱 우리 이 회심을 이제 4월에 회심을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님 메시지를 증거 준비하는데요, 자꾸 환상이 떠올라서 제가 이 신학생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 환상이 여러분에게 몇 번째가 이 간증했는데, 터벅터벅 제가 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 홍수가 나가지고 지푸레기, 짐승 죽은 거, 호박덩어리, 신발짝, 막 지푸레기가 가득해요.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사막이 황금빛 사막으로 쫙 변하는데, 이렇게 능선이 있는데 여기서 저 지평선 끝까지 십자가가 서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끝없이 서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3분의 2가 다 쓰러져 있어요. 어떤 십자가는 대나무로 된 거, 어떤 십자가는 가느다란 나무로 된 거, 어떤 십자가는 철사로 된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그냥 뭐 이렇게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재료도 다 달라. 쓰러져 있어. 다 쓰러진, 3분의 2가 쓰러져 있어요. 어떤 십자가는 금방 세워진 십자가, 송판으로, 큰 송판으로 크게 세워지는 십자가도 봤어요. 어떤 십자가는 이렇게 철로 된 큰 십자가인데 녹이 썰어가지고 녹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그건 다 쓰러져 있어요. 너무 그림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제 바로 곁에 제가 가만히 오늘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 50cm는 될 만한 측면, 다 아주 입자가 뚜렷한, 저보다 제 키의 한 2배, 3배가 될 만한 큰 황금 십자가가 서 있는데 음성 들렸어요. 이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주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 거룩한별 비전교회가, 근데 제가 조금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WMTC를 이때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이 WMTC를 위한 우리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같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병들고 크지 않고 조그마한 우리 마가 요한의 집 갔다 왔잖아요. 그런 집에 모여 가지고 있는 힘없어 보이는 소외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250년 후에 로마를 정복하는 시작이 된 너무나도 위대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운동이 로마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확실히 오는 거예요. WMTC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지금 담낭이 수술하려면 큰일 난다는데, 목사님 건강 빨리 수술하시고 들어가시. 제 생각에는 2주 회복하셔야 되는데 일주일만 회복하시고 바로 들어가셔서, 아니 디렉터가 안 들어가시면 이게 컨퍼런스가 되겠어요. 미룰 수 없다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컨퍼런스를 목사님이 그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음성 들어봅시다. 헵시바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저런 분들은요, 우리 이스라엘의 정박사님 가정, 우리 파키스탄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 라오스에, 우리 여러분 각 나라 각국에요, 이런 귀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그 부분에 최고의 분들을 세우셔가지고 예수님 재림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늘이 벗겨져야 알아요. 뱀 껍질이 벗겨져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뱀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 이후에 읽어보면 즉시로 일어나서 내가 피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내 몸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 삶의 철학을 말할 때 빌립보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 듣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귀한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요, 바울같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결국은 그 음성을 따라서 방향을 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물론 섬긴다는 말이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금식하는 금식 기도, 문제 있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겨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언약 잡은 자,
이 사람은 끝까지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 성품도 자꾸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덧 사회생활을 해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솔로몬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우리 양엽시바 목사님, 김현수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수술 안 받고 가겠습니다. 가서 일단 컨퍼런스 하고 돌아와서 수술 받겠습니다. 이 음성 듣고 순종하시는 거거든요. 결정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주시는 감동 따라. 컨퍼런스 중에 막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치유가 안 되시더라도 이번에 솔로몬의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한홍식 목사님, 전정희 목사님, 우리 돌아가셔가지고요, 우리는 중국에서 하고 같은 시간에 솔로몬에서 300명이 모인대요, 목회자. 이 보통 일입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어려운 가정이 저희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 둘이가 장학금을 받아봤는데 500만 원 받아왔어요. 어려운 가정인데 너무 고맙다.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 지금 너무 어려운 때인데 바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번 주에. 한 달 전에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장로님 전화 오니까 목사님 자동차 저희 가정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헌신하겠어요? 자동차가 뭐 200만 원짜리인가? 제일 좋은 걸 지금 준비했는데 그런 엄청난 큰 헌신을 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음성 들었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저희 가정과 우리 권사님 가정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는 여러분 자꾸만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예배 놓고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 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7대 선포 4번 이렇게 사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음성 따라 순종하고요, 그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